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가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을 안 하고 좀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좀 답답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안 하고 좀 시간을 보내니까 또 그게 또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영성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가 침묵훈련 아닙니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훈련인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또 깨닫게 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 계획을 세웠던 목회 계획서가 있는데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를 좀 더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첫째는 예배, 복음, 공동체, 교육, 섬김.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힘써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2018년은 제가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까지 좀 준비를 했고, 2019년도엔 70주년이어서 그때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0년의 은혜 나누어주는 교회,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나누어주고 섬겨야 되겠다. 두 번째, 2020년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교회. 올해는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해 가지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주는 권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주는 권면입니다. 즉 바울의 비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비전이요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참 철저하고 좀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데 이 마음에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 볼 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예?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보고 싶고 보면 기쁨이 되고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면류관이다. 이 면류관은 상급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이란 말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훌륭하게 자라면 그 자녀를 딱 보면서 이제 저 아들이 저 딸이 이제 잘 컸으니까 이제 저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내가 얻는 게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세상에 여러 다양한 부모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 생각하기 이전에 건강하게 정말 예쁘게 자라준 그 모습만 봐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면류관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참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자랐는데 이 여인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20살의 아주 어린 젊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이 헬렌 켈러를 돕고 섬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20살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고 그리고 20세기의 기적이란 칭호를 얻을 정도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자기가 쓴 글이 있는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제일 먼저 내가 만약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게 사흘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이 설리반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헬렌 켈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헬렌이 변화된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서로 볼 때마다 기쁘고 또 서로의 모습으로 인해 힘이 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주는 권면이 뭐냐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율법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자꾸 그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과 형편들이 너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 빌립보 교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각 초대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처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일제시대를 거친 분도 있고 6.25를 거친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죠.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분쟁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때까지 우리 힘써왔지 않느냐.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해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투쟁한다. 운동 경기를 할 때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경기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하고 남미, 아메리카에는 지금 축구 경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유로 경기,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경기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 경기 봤다가는 우리의 삶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됩니다. 저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면 이 에이스, 제일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참 대단한 선수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크다, 이걸 보게 돼요. 참 중요한 순간에 이 에이스들이 탁 하나 골을 넣어준다든지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행동을 하나 해준다든지 할 때 팀이 굉장히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 사람 잘한다고 경기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경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해버리면 바로 골로 연결돼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경기에 승리하듯이 오늘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성향의 차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한 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게 할 때 너라고 말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 여인들을 돕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교회 지도자들 같이 복음을 위해 애썼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여인들, 싸웠던 그 여인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좀 함께 섬겨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좀 이렇게 따돌림 받고 외톨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서 좀 잡아서 이렇게 땡겨오고, 여러분 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직분자들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일을 섬겨야 됩니다.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나온 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 분이 계시면 좀 한번 챙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쟁 싸웠던 그 여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복음을 위해 함께 애썼던 동역자들도 생명책에 있다는, 우리 모두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분열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비록 때로 우리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책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회학자인데요, 사회과학자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내용을 적었는데 좀 새로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어떤 은혜의 관점에서 보다가 그런 것 없이 사회학자가 아주 그냥 냉철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를 개종시키려는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기반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 그리고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대인, 애착 관계라는 구조를 통한 성장이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사람을 개종, 변화시키는, 그렇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근데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좋아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자기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누리고 또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오직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